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0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실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제가 벌써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원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바꾸셔서 이 말씀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들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과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유치원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넣어도 탈락되고 들어가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영어 유치원, 전문적인 유치원을 들어가려면 다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너무 어릴 때부터 이런 탈락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중학생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려고 하더라도 학교를 넣어서 갑니다. 다행히 승리는 그래도 1차 지원을 해서 한 번에 갔습니다. 누리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1차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1차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였던 한 명은 13번째 학교를 들어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원하는 학교가 아니죠. 사회에서 진출하면서 어떻습니까? 직장에도 서류를 놓고 거절과 선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대기업에다가 좀 넣었었습니다. 거절도 당해보고 면접도 보러 가고 그랬는데요. 또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프로포즈를 통해서 여자와 남자의 남자가 프로포즈했을 때 선택을 받은 경우도 있고 거절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정확히 모른 채 사귀고 있었던 것이죠. 좋은 직장에 열망을 안고 직장에 지원하며 선택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의 소망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가 선택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런 많은 경험을 아마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택은 자긍심을 심어주지만 거절의 경험은 열등감, 상처, 그에 따른 자괴감을 안겨줍니다. 인생의 마당엔 이런 선택과 거절의 수많은 경험들이 교차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이 더 강한 동기로 우리를 지배하느냐는 것입니다. 선택이 되어서 거기에 간 사람, 거절 당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보리라 라고 다짐하는 사람, 나를 떨어뜨려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지, 얼마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입양하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는 버림당한 아이라는 이 거절감과 함께 살아오면서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이 스티브 잡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는 너희 부모가 너를 버린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너무 어릴 때 그 말을 듣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양부모가 와서 왜 울고 있어? 들으면서 괜찮아 스티브 잊지 마라. 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선택했어. 이 말에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큰 평안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 말, 특별하게 선택한 아이라는 말,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인생의 거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서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는 자신이 자청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메시지를 주어 보내신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습니까? 보냄을 받기 전에는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았다면 보냄받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부름받은 소명, 콜링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가라고 하신 곳에 전하고 하신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그래서 모두 다 겸손했으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자신을 부인하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신비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니 사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를 받게 했던 크나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친구가 저를 인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저는 부모님 따라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저는 그냥 제 발로 와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중 일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지 아니하셨고 그 계획을 집도하신 일이 없었다면 어떠한 구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했죠. 저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면서 한 달 벌 수 있는 금액이 그때 겨울에 가게를 내려놓고 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300에서 500 벌던 제가 전도사로 첫 사임지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강주에서 열심히 돈 쓸 가계부를 써봐야지 하고 쓰더라고요. 며칠 지나서 가계부를 던지더라고요. 답이 없잖아요. 누리도 있고 셋이서 20만 원.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소의 사울은 복음을 광적으로 반대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처럼 열렬히 반대하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받은 것과 역사적으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핵심하시기 전에 대단히 열심이었다는 것, 그의 핵심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주셨다는 것,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다 합하면 그의 메시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도전받읍시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 축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곧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생 동안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바울이 이처럼 구약 선지자의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자신의 사명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이 시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주 불평만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저 사람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목사님,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착하고 순진하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똑똑한 사람만 선택하여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구원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양 기둥에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을 건너갔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모든 첫 번째 태생은 죽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좋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착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도둑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사기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들까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 시간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대표되는 두 사도가 나오는데요, 그 한 명은 베드로고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1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동족인 유대인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을 보고 눈이 먼 후에 다메섹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릇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바쳐 헌신했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만남, 그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복음이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인지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복음이 구원의 참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계시 사건 전후에 자신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이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들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전주 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것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모든 노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저에게도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 일을, 권사님들에게도 그 일을 지금 맡기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 일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남이 알아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레슬리 웨더헤드는 목사가 되고자 결심한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너 언제 목사가 되고자 그런 결심을 했니? 저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 마음이 강하게 주장돼서 목사가 되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러한 감동을 준 그 설교자 이름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꼬마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 설교자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목사나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참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는 이 시금석은 어떤 의식을 거행했다거나 서약을 했다거나 한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버드 톱이라는 유대계 늙은 제사장이 그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긴 분은 나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나의 형제들도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왕의 팔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는 스스로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점이죠. 바울의 모든 삶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삼기 원하시는 곳에 주의 사역자들을 심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부부는 에덴 동산 관리자로 택함받은 사람이었죠. 맞나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의 기근을 고통에서 구원할 자로 택함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하여,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았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등장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작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여기 나온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보내어 일하고 계십니다. 불러내시고 선택하셔서 보냄을 받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사람을 세우는 설교라는 책에서 어정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특권도 있지만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특권도 있습니다.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도 안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불러서 분명히 보냄을 받아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러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혹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냄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였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권위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낸 아버지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그분은 요한복음에서만 40번이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보냄을 받은 것, 곧 예수님을 대표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으로 일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 무슨 일을 하오리까 길을 쫑긋 세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소명에 살았습니다.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명에 온전히 헌신된 자가 되기 위해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목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주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제2, 제3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묻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